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밖에 게시해 놨나? 아직 안 해놨죠? 이제 곧 게시를 해 놓을게요. 해 놓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연구해 본 결과 이제 두 구역 이렇게 이렇게 설거지 할 때는 계속 돌아가니까 두 구역씩 이렇게 해놓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한 구역씩 가야 돼. 그래서 두 구역이 혹시 합치면 그거는 알아서 합치는 거야. 알아서 도와달라 그러고 합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 없다 싶으면 박영자 권사님하고 김현경 지사님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이렇게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럴 때 김경환 권사님 구역이 있다 이런 못 오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거지라도 좀 도와라. 우리 구역이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도 이영호 집사님도 일부러 불러가지고 이럴 때는 자기 구역이 그럴 때는 한번 모범을 좀 보여줘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보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우리 처보고도 당신 1구역을 맡으면 나도 설거지하러 가겠다. 그런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온 가족도 한번 해보고 이럴 때 그때 또 아이들, 청년들 다 동원을 해야죠.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10월 한 둘째 주까지 나오던가 그래요. 이게 한 구역씩만 자기가 책임져 주면 중간에 이제 한 번 쉬는 때가 있죠. 그리고 또 8월 언젠가 그때는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한 시즌 훅 가주는데 그러면 영원하라고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거 가지고 나 신경 쓰게 하지 마요. 다른 것도 복잡해 죽겠어 지금. 진짜 복잡하네. 그게 진짜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탁탁탁탁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그죠? 그렇다고 좋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탁 된다고 그러면 좋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속에는 그렇게 막 교회 건축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내 뜻대로 다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또 다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이라고 최선을 다해 믿고 가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즐거움. 내 주님 다른 거에 즐거움을 가지면 안 돼. 내가 이걸 성취했다고 즐겁고 그렇지 않다고 즐겁지 않다. 아니, 주님과 함께 있으니 즐겁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부 예배 드리니 현배가 들어오는데 이놈이 얼굴이 쏙 빠졌더라고. 그러면서 키도 크고 얼굴이 젖살이 쏙 빠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녀석이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현배 친구들은 조금 늦게 오고 이 녀석이 일찍 오더라고. 일찍 오는 애가 아닌데 일찍 오더라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쁘더라고 내가 보기에. 감사하구나. 야,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구나. 어제 또 박정순 권사님도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나 궁금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또 반갑고
그러면서 또 어제는 제가 조석규 목사님 거기 아들 되는 조신호 목사님 있는 그 광명 남부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목사님 두 분도 뵙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또 그것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고 고마웠고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러 드린 사례비보다 적게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주는 대로 다 줘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수원 삼성이 축구를 했는데 성민이 초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 유주환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들어갔더라고 어제. 그래가지고 한 골을 어시스트 멋지게 하고 한 골을 넣었어요. 들어가 주더라고. 또 차니까 골키퍼 맞고 안쪽으로 들어가 주더라고. 맞고 밖으로 튕겨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질투가 나고 그래지만 또 좋았고 그 제가 저 정도 하면 성민이도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고 또 요즘 또 조금씩 재활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제가 아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 그런 어떤 것도 있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거기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님도 어제 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첫 예배 어땠습니까? 할만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확실히 이렇게 야외 화장실 같은 거 찍어 보이고 야전 나는 여기 야전 사령관이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진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거기 이제 밑에서 찬양도 하고 그대로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서 야 헌금이 배가 나왔다 야 이러더라고. 이제 간절한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간절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실 돈 하나 툭 떨어뜨리면 그게 주의 뜻이라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냥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줘버리고 말지. 그죠? 우리도 뭐 여기 이렇게 이런 어떤 리스크 저런 어떤 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우리 좋은 거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뜻 가운데 좋은 거 하려고 나쁜 거 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그래 해주면 되지. 그런데 안 해줘.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필요로 하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면 또 전도 나가잖아요. 요즘은 김목순 권사님 못 나가나? 그래. 요즘 굉장히 일찍 집에 가요? 집에 뭔 일 있어? 뭐 너무 깊이 알 필요 없죠, 내가? 사정이 다 있겠죠, 제가.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들인 건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또 주방도 이렇게 하면서 또 기념으로 다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한번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길 원해요. 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더 애를 쓰고 주님 붙잡고 그러면서 또 쭉 올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그런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원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디까지 와 있든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럴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또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예. 그러면서 또 주님과 함께 가보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듣는 것이고 또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단순한 거예요.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래. 셋머리가 뭐예요? 예? 저 박정순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요게 지금 여기가 셋머리 하얀 머리 이거는 쉬었다 그러죠. 머리 쉬었다. 이렇게 하얗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얀 머리 앞에 하얀 머리. 그러니까 박정순 권사님처럼 저렇게 뭐 정한모 장로님 예를 들 걸 그랬나?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소리잖아요. 흰 머리는 어른이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일어서라 하잖아요. 뭔 말이에요? 이렇게 길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 앞에서는 일어서라. 가만 앉아있어 버릇없다 하는 거잖아요. 버릇없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흰머리를 가진 윗사람에게 예절을 지키고 노인을 공경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 말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질서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를 교육할 때 노인 공경하기를 반드시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윗사람에게 예절을 지키는 것은 단체 생활의 기본입니다.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행동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일어서라. 구체적으로 일어서라. 그래서 세마 교육할 때 집에 가서도 우리도 그래요. 집에 가서 예정이가 우리가 있는데 집에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 쿡 처박아 나오도 안 한다. 이러면 난리를 쳐야 되지. 응? 이게 밥을 먹이 줬더니 이렇게 예의가 없구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해요. 일부러라도 혹시 그래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 일 하느라 정신 없으면 왜 나와서 인사 안 하느냐. 또 우리가 갈 때는 또 인사하라고 그렇게 일부러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동네 어른이라도 섬기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과도 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노인의 보는 앞에서 공경의 예를 표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노인은 노인대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게 되고 그럴수록 젊은이들은 더 공경의 도를 더 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공경에는 칭찬이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대접을 받은 노인들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장려하는 미덕이 됩니다. 어른과 또 젊은이는 상호 예절을 반드시 지켜야 해. 다만 오늘 말씀에는 아랫사람의 예절을 더 강조한 것뿐이에요. 상호 예절을 언제나 지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후일에 노인이 됩니다. 자신이 지킨 예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여기 청신제일교회 와서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까지 부교육자 복이 내한테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물론 이렇게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는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복이 있다 하는 생각이 제가 늘 들어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부교육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담임 목사의 기회를 주겠지.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이런 부교육자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런 부교육자가 밑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똑 했어요. 부교육자 할 때 저는 진심으로 그래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참 마치고 설교 마치고 다과를 하면서 그 조석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말 갈 때 굉장히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 이러더라고. 그래, 나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1년 남겨놓고 제가 온 거거든요. 나온 거거든. 왜냐하면 마지막 이제 목사님도 마무리하고 나는 나오고 이제 나를 책임져 준 거죠. 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시기가 딱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에도 야 이제 박 목사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정말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뭐 하시니까 내가 그냥 그 이야기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뭐 본인이 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노인이 됩니다. 나도 부모가 됩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킨 예절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 하는 말은 이것을 단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이죠. 예절이나 공경하는 것은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윗사람의 행한 예절 바른 행동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들에게 예절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모나 나이 많은 분들을 소홀히 하면 자녀들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복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섭리에 따라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국가의 권위 그런 순서를 가집니다. 부모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 자식은 스승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국가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자식은 직장에서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의 권위마저도 거역하기 십상이에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을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생명을 얻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않으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요 병이 낫기 위한 순종도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순종이냐?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가운데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이 밖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아. 그게 하나님 뜻이다, 확신만 있으면 그걸 뭘 못하겠어,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부터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부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미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원수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라는 소리는 아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버리면 사랑하는 거겠죠. 원수를.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것부터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하는 이런 정확한 것부터 어른한테 버릇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장류 유서가 없고 서로 질서가 없고 내 기분 나쁘다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장로님만한 대우를 하면서 그래서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어떤 진심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실 일반 다른 장로님들이야 여기 장로님 이렇게 석을 만드는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예, 진짜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도 장로님 뽑아놨고 또 그렇게 했기도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는 게 좋다,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생명과 축복과 병의 치료는 순종에서 오는 약속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불과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그걸 보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복과 건강과 번영 이런 것은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천